하나님 말씀 시편 8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모.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기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로우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보여나 나는 하늘 구석이다. 변함없이 나오신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고난 중에 도우소서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귀한 인물들이 많은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유일하게 성경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귀한 칭찬이에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다윗이 소원을 성취해서 마음이 합한 자였을까? 다윗이 왕이어서 그랬을까? 골리앗을 이겨서 그랬을까?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 다윗이 약하고 죄도 짓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쫙 맞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은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그의 일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썩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굳이 한마디로 쫙 표현하자면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지만 다윗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날도 모세를 통하여서도 얘기했지만 그 고난은 항상 은혜와 같이 다이나믹하다고 그러지요. 뗄래야와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귀한 신학자가 있어요. 영성가이기도 하고 그분은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혹은 책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한번 기회 되면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네이버에 찾아보면 돼요. 뭐 모를 필요가 없어. 굳이 책을 안 사보더라도 한번 상처 입은 치유자 쳐가지고 뭔가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누구 속은 누가 안다고. 그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니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여기서 누구는 누구예요? 호레비 속은 그래서 뭐 호레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쌀이 서말이고 뭐 그런다고. 하여튼 그 얘기는 상처.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한 아들이 죽었어. 사고로. 목사님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가까운 친구들이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믿음도 안 좋고 그런 또 다른 그 엄마가 와서 손을 딱 잡으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위로가 되더래. 왜 그래요? 그 엄마는 사고로 두 아들을 잃었어. 자기가 당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니까. 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우리의 꿈은 내가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평안한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 요양원에 가면 우리 장로님은 잘 알겠다. 아세요? 요양원에 있는 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암 걸렸다고 암 판정을 받으면 축하한대. 모여서 파티 같은 거 안 해요? 안 해요. 워낙 연세들이 높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웬만큼 이제 건강도 있고 지낼 만한 분들끼리 지내는 요양원인가 봐요. 요양원도 알지요? 수준 차이가 많다. 그런데 막 안쓰러워하고 어떡하냐고 하는 것은 무슨 병에 걸리면 치매 걸렸다고 그러면 막 안쓰러워하고 막 그런. 근데요, 그 참 놀랍더라고. 암도요, 연세가 많아서 걸리면 암 세포도 전이나 확장이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암도 힘이 없어가지고 잘 안 퍼진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세가 이제 많아지면 굳이 수술하려고 애쓸 것 없어.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그게 확 퍼지. 근데 병원에서는 100% 수술하자고 그래. 왜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암은 요양원에서 축하하냐면은 암은 내가 고생해. 치매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고생을 시켜. 이게. 어제도 가까운 목사님이 참
에이, 안 할래. 딴 얘기하자. 이 다윗이요, 일생이 고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형제가 몇이었어요? 6이요, 7이요, 8이요? 예? 예, 8. 참고로 제 형제가 8남매예요, 8남. 그 중에 다윗은 몇 번째? 말째, 막내. 얼마나 시원찮으면 아버지도 형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에 기름 부은다고 왕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양이나 길러. 이 얘기는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 어릴 때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정말 그냥 뭐랄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니까 한순간에 나라의 스타가 됐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우와, 우리로 말하면 다윗.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굉장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쫓아다녀.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해. 미친 짓을 하고 블레셋에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다가 구사의 일생으로 왕이 되죠. 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어때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압살. 그 가운데 암논 세자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말세예요. 솔로몬이 임금이 되기 전에 아도나이라는 또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또 요압과 함께 반역을 해요. 사실은 요압은요 다윗 왕 시절에 정말 필요한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요압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양주시 국회의원 정성호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만요. 그래서 우리 양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도 필요하고 외무부 장관도 필요하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필요하고 교육부 장관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다윗 임금님에게 있어서도 요압도 필요하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는데 그때 마침 북쪽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과 서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이제 너를 내가 믿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잘 보살피겠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사람을 시켜서 다시 데려와서 인사하는 채 하면서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요. 이 기가 막혀. 그뿐만 아니라 아마샤라는 또 다른 장수를 또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 워낙 힘이 세요. 신하니까. 신한데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요압은 자기의 세력에 버금가겠다 싶으면은 가만두지 않고 죽여.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임종을 하면서 유언할 때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은요,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끝없는 시련과 고난, 그뿐입니까? 그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다윗의 인생, 고난.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이 시편 86편은 그런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고난 중에 도우소서, 이 말은 다윗은 그의 일생에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고난 중에 도우소서 하면서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왕인데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뭘 하나님에 비하니까, 내가 뭐 왕이어도 가진 것이 뭐예요? 그리고 나는 궁핍해. 특별히 여기서 이 궁핍을요, 우리는 이 궁핍을 체험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궁핍.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배고파는 살아도, 못 입고는 살아도, 못하고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궁핍. 그래서요, 뭐라고 그래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첫째, 고난 중에 도우소서. 그 첫째로 뭐예요? 응답을 기대하라. 응답을 기대해야 돼요. 응답,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응답하는 사람은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해. 주님이 힘이고 주님이 능력이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어디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비를 탁 켜보면 쫙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어제도 우리 김현봉 집사님, 조복음 권사님 아시죠?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병원에 갔어. 오늘 그래서 이제 혼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좀 집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가려고 그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제 우리도 장례 나면 누군가 와줘야 될 텐데, 시간 되는 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언젠가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의지해. 그 의지하는 종을, 다윗은 임금인데도 자기를 종이라고,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 이게 뭐예요?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3절이에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나오잖아요. 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부르짖고,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부르짖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부르짖고, 요압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믿고 약속했던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주를 부르짖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죠. 왜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어요. 이 경건을 각주 맨 아래에 내려가 보니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 경건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야. 이 은혜. 한마디로 종일 주를
부르짖는데요. 이 모습을 시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부르짖는다, 은혜를 받는 자다, 우러러 본다. 이 우러러 본다는 이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강아지 기르지요. 강아지 기른 분도 남 얘기하는 것 같고 안 기른 분도 남 얘기하는. 강아지가요, 주인이 밥에 손에다가 먹을 것을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있으면요, 강아지가 주인이 가면 그래요. 또 이리 가면,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면 침을 꼴깍꼴깍 생기면서 계속 그 먹을 것만 쳐다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 들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들고 서 있어 보세요.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러러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 아무것 보지 않아. 오직 그것. 여기 우러러 본다는 얘기.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돈만 많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돈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돼. 주를 우러러 보오니. 이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요,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5절에도 그래서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 이 은혜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끝. 이러지 말고 부르짖어. 부르짖자 하니까 그러지 말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입 꾹 다물고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래도 부르짖어서 부르짖어. 어떤 분들은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기도가 안 된대.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하는 소리 듣고 기도가 안 되겠어. 부르짖어 기도해. 아멘.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게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렇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리니.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나와요? 예,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그래서요 환난 날인데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되니까 환난 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부르짖어 응답받으면 복된 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복받았다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받은 복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일이 안 될 때도 부르짖고 잘 될 때도 부르짖고 힘들어도 부르짖고 평안해도 부르짖고 아파도 부르짖고 건강해도 부르짖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부르짖고 응답 받았어도 부르짖고. 제가 지금 어디 딴 얘기 합니까? 왜 아멘을 이렇게 해도 안 할까? 아멘. 부르짖을 때 꼭 우리가 이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 이 말씀을요 다시 우리가
적용을 우리에게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어요. 뭐 하려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복된 날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 기도와 함께하면 복이 되는 것. 우리의 평안은 기도와 함께하면은 이게 저주가 되는 것. 기도가 있고 없고, 부르짖고 안 부르짖고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부탁을 해요.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남은 여생은 부르짖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16절, 두 번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될 때의 고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은 첫째로 응답을 기대하게 하고, 두 번째 16절 은혜로 힘을 주신다. 은혜로 힘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 은혜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은혜가 힘이에요. 우리는 힘을,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임하면 돼요. 근데 그 힘은 은혜로 주셔요. 은혜로 힘을 주셔서 은혜로. 그래서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아멘. 누구?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은혜로 힘을 얻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 일해도 저 일해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형편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러러 보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지만 동시에 은혜의 일생이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은혜를 부르짖고 사모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